다가와야 돼요. 그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는데 너희들도 주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다 하마스네? 여러분들도 다 헤즈볼라네요? 큰일 났네. 이야, 만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은 숫자가 적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은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세계를 뒤집어 놓고도 남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의미심장한 미소들을 짓는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방법은 잘못되었죠. 헤즈볼라가, 하마스가 방법은 잘못되었어요. 그들의 방법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 그래서 매일 한 번 죽고 부활하고 다음날 또 죽고 부활하고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폭탄을 쳤어요? 바울이 과격한 행동을 했어요? 아니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는데 그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어요. 별세의 신앙을 가졌어요.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로 살았어요. 그것을 믿음의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길을 갔으니 당신들도 그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잘못됐어요. 우리는 죽되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그냥 과격한 사람들이라고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향하여 살아있어가지고 내 진심이 그게 아니다 라고 그들에게 대항하기보다는 죽는 거예요.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믿음의 길이에요. 죽는 것.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주를 위하여 죽읍시다. 인사해 보세요. 동의가 안 되네. 동의가. 아니 죽기 뭘 죽어요. 지금 내가 살 날이 창창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살려고 했으면 죽을 것이요. 목숨을 내놓고 죽으려고 하면은 살 것이다.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라니까요.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어떻게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대답해요. 그냥 아는 거 다 알아. 다른 거 몰라도 그거는 매번 듣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죽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목적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구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생명을 내어주고 죽어야 되겠습니까? 죽어야 정상이죠. 죽어야 정상인데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지 못하시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비로소 사실 터인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일해야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이 일하실 수 없고 주님이 일하실 수 없으니까 이 지지리도 못난 인간의 모습, 인간의 소리, 인간의 생각만이 득세하는 교회,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가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별세의 신앙을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항상 무엇을 생각하였느냐? 별세하신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하셨어요.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누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려왔죠? 엘리야하고 모세가 내려왔죠. 엘리야하고 모세가 내려와서 주님과 더불어 대화할 때 우리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무슨 대화를 나눴다 그랬어요?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아니 그 귀한 시간에 나는 참 우리 주님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뭐 이런 거 묻고 그동안에 내가 궁금한 거 많이 묻고 우리 주님은 다 아시긴 하시지. 그래도 궁금한 게 많을 텐데 그 귀한 만남의 시간에 결국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의논하셨단 말이에요. 엑소도스. 죽으실 것에 대한 의논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죽을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서 나를 드러내고 그리고 나를 높이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대접받는, 그렇죠? 그 지금 얘기한 그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은요, 남을 밟고 올라가든 뭐 진 누르고 올라가든 남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항상 1등이 돼야 되고 항상 높임을 받아야 되고 항상 위에 있어야 되고 항상 힘이 넘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 주님의 논리, 성경의 논리, 하나님의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신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자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우리 주님이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러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누가 만났냐고 하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움켜쥐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출세를 위하여 믿는 사람들을 공에다가 잡아다가 넘기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게 인생이 아니네.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주님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가 그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어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온 사방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울처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바울처럼 안 되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바울처럼 돼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의 섬김을 배우고 주님의 죽으심을 배우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들이 깨닫고 나면 우리는 생명조차도 내어놓는 과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과격, 이때 과격은 분명히 해야 돼요. 하마스처럼 과격하면 안 돼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죽어져 버려야 돼요. 주를 위하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내가 매를 맞춰도 참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도 그 감옥에 갇히면 내가 그곳에서 복음 전하면 되지. 그냥 그 감옥에 갇히는 것에 개의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는 배우고 오늘 말씀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구약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은혜스럽고 좋은 말씀이지만 읽으면서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말씀이 딱 두 군데 있어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구약에 한 번은 어디냐고 하면은 요셉이 형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직 몰라가지고요. 형들이 자기 앞에서 벌벌 떨면서 정말 목숨을 구걸하는 그때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옆방 가서 울고 와서 형들 만나고, 옆방 가서 울고 와고 형들 만나고, 이 장면 읽으면서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눈물이 나요, 안 나요? 그 장면을 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7년의 긴 세월 동안 요셉의 아픔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마지막이 될 것 같다. 내가 다시는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과 이제 다시 볼 일이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눈물이 없으면 그건 여러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때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주님을 섬긴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요. 19절.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24절.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매임에 대해서 22절.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씩 따져보면요. 먼저 바울 사도는 어떤 자세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는지 같이 한번 19절에 있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그 장로들을 청하여서, 감독자들을 청하여서 중직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 너희들도 알지만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어떻게 섬겼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겸손으로 섬겼다. 눈물로 섬겼다. 그리고 어떠한 시험을 당하는 것이라도 내가 참음으로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겸손함은 좀 달라요. 사실은 겸손이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뭐예요? 내가 능력이 되지만 겸손해가지고 잘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참 그 사람 겸손하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 우리 주님이 겸손하셨거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우리들은 부딪히고 사는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겸손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보고 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겸손은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 주께로 돌아서는 것. 그래서 이 19절 말씀이 사실은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주를 섬기는 데 있어요. 주를 섬기기 위하여 겸손하였고, 주를 섬기기 위하여 눈물을 흘렸고, 주를 섬기기 위하여서는 참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주를 위해 주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 그 자체가 겸손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겸손의 근거는 그래서 항상 어디에서부터 생기냐고 하면은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겸손이 왜 겸손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모든 겸손. 겸손이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다 아우르는 겸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았다. 주님을 바라보고 너희들을 목회했지. 여러분들 말고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깜짝 놀랐지만 바울이 그런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를 생각함으로 여러분들을 섬긴 것이지,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내가 대접받을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비로소 겸손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뼈저리게 아멘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들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겸손은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 높아, 당신 높아져라 그래, 들었고 안 입고 뭐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를 세우니까 모두가 다 아름답고 모두가 다 귀하고 모두가 다 사랑스럽고 모두가 다 잘해줘도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아쉬운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겸손이요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게 돌아섰기 때문에 눈물로 일해야 돼. 눈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중직자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눈물이 메마르면은 이미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눈물이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힘들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아무리 내가 안정되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럴듯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를 향하여 돌아서면 바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눈물로 너희를 섬겼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눈물이 있습니까? 눈물이 메말라 버려서 눈물이 없으면 곤란해요. 우리 장모님은 그래도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눈물이 메말라 버리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이고 주를 향하여 돌아섰던 마음이 그 자세가 어느 순간인가 다시 세상을 향하고 다시 나를 향했기 때문이라 여기면서 눈물이 우리 가운데 사역의 자세, 삶의 자세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겨야 돼요. 시험을 참는다. 시험을 참아내야 됩니다. 시험을 이겨내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은요 그 시험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을 결정할 이 땅 사는 동안에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높아지고 잘 되어지고 내가 막 영광 받고 상장 받고 내가 막 메달 받고 그러면은요 주님 앞에 가면 잘못하면 개털일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시험을 참고 이겨야 돼요. 그 시험을 참기 위해서요 우리들이 얼마나 이를 악물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무릎을 쳐야 될지 몰라요. 시험을 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는 것이 그냥 인내심이 좋아가지고 참아서는 안 되고 내가 주를 향하여 돌아섰기 때문에 참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부흥서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평양 깡패 출신 김익두 목사님이 은혜 받고 복음 전하다가 하루는 나뭇가지에서 밑에서 쉬고 있는데 어떤 동네 건달들이 그 감히 평양에 이 김익두 목사님을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김익두 목사님이 한마디 딱 던져줬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니네들이 받는구나. 그때 한마디 명언이에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니네들이 받는다. 나는 돌아선 사람이야. 옛날 같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나는 돌아선 사람이기 때문에 복 주는 사람이요, 복을 흘러 넘치게 하는 사람이요, 복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지. 우리들이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역의 자세가 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요.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과격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주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달려가는 길은 그냥 다른 사람들을 막 목숨을 바쳐서 죽이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그 일에 대하여서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임이라는 그 마지막 주제가 거기에 나와요. 왜냐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도 다 말리고, 사람들이 다 말려요.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잡혀서 순교당한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분이 말립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23절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바울은 죽게 돌아선 사람이에요. 죽게 돌아선 사람은 누가 도우시냐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죽게 안 돌아섰으니까 그냥 내가 살려고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인생 좀 힘들다 생각한 사람 손 잠깐 들어봐 봐요. 잘못했네. 질문부터 했어야 되는데. 힘들다 여기는 사람은 내가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죽게 돌아선 사람은 성령님이 이끄셔요. 별로 안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성령님께 바울 사도는 죽게 돌아선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성령이 매였단 말이에요. 누구를요? 바울 사도를 맨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매여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러면은 거기 가서 너희가 결박을 당할 거야. 환난을 당할 거야. 네? 그러면 성령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성령님이, 다른 분이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그래요? 정 목사님 말 같은 건 내가 무시하겠는데 성령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뭐 할 수 없네요. 그리고 내가 피하여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결코 피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자기 앞길을 보여주는데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단호하게 그 사명 감당하는 일을 위하여서는 내 생명 조금도 아깝지 않다 여기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그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마스의 그 행동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주 잘못된 저 사람들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서 신을 믿는다 그래? 하고 분개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열심과 열정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위하여 죽어야 돼요. 남편을 위하여 죽어야 남편을 구원할 수 있어요. 네? 죽지 않으면은 내가 살아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하늘의 미련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을 누가 했죠? 우리 주님이 하셨잖아요. 왜 하셨죠? 십자가를 앞두고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죽으시기,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향하여 죽어야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장로되는 거, 아무나 권사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비로소 죽어져야, 그래야 일하면서 시험 안 드는 거예요. 일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은 아직 덜 죽어서 그래요. 죽을락 말락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죽을락 말락. 죽을락 할 때는 그래 그냥 그런데 말락 할 때는 나로 이런 하면서 혈기가 올라옵니다. 죽을락 말락 하니까 죽으면 우리는 결코 시험에 들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 장로들과 목을 맞대면서 그 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복음서에 들어있는데
특별히 복음서에 다 기록할 수 없어서 빠졌는데 하나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이 35절이에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권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네. 그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게 뭐예요? 왜 그렇게 주는 것이 복된 것, 받는 것보다 더 복될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죠? 혹시? 구약 표현을 하자고 하면은 내 떡을 강에 던져라. 오랜 후에 내가 다시 거두리니. 그 말이 딱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 이 땅에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너 그랬었냐? 너 언제 그랬어? 나 몰랐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르고 올바르고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주는 것이 아까운 것이지 어떻게 주는 것이 복된 것이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를 향하여 돌아선 사람이요, 내세를 믿는 사람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자라 해서 폭탄 들고 자살 테러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실 수 있도록 생명조차도 내어놓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4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 바울은 죽고 우리 주님이 그 안에 사실 때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내어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는 길이 곧 잡히는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귀한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이 기뻐하는 직분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돌아서 주를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눈물과 시험을 참음과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를 그때에 다 주님께서 갚아주심을 믿고 주님이 기뻐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순교자의 삶을 살며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